정말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이토록 비가 그리웠고 또 비가 반가운 적이 있었을까요? 며칠 더 와도 싫지 않고 비를 맞아도 행복했던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까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불편할까 봐 비가 이렇게 또 때 맞추어서 멈추어주는 센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마운 비, 참 이번에 이렇게 비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삼성천이 있는데 평소에 안양천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속도나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천 바닥에 보면 이끼 같은 것도 아니고 시커먼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번 비에 이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한지요.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촌에서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보리를 수확할 때가 참으로 힘든 계절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 좀 얼마 전에 이제 보리 수확을 했겠지요. 6월 초에. 너무너무 더워요. 한여름은 아닌데 이 6월의 햇볕이 얼마나 따갑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또 보리라고 하는 게 까칠까칠한 게 있거든요. 이게 얼굴에도 닿고 옷 속으로도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가렵게 하고 막 온몸이 그냥 이상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는 다 낫으로 이 보리며 배며 벼 같은 걸 다 뱄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인더나 콤바인이 나오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추수를 하게 됐죠.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불편함을 다 이겨내고 또 수확한 보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도시에서는 보리든 벼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의 의미가 약해지고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를 한 해의 전반기 감사로 또 추수 감사는 후반기 감사로 그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가장 오래전부터 불리었고 나중에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칠칠절, 오순절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죠. 왜 칠칠절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리를 수확하는데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그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7주일 동안 7주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그 끝날 때 칠칠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오순절이라고 한 이유는 그 초실절부터 7749 그 다음 날 50일째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절기를 부르는 다른 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귀하죠. 맥추절, 오순절 이 오순절 기간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게 된 바로 놀라운 복된 날이 이 오순절 기간에 일어난 거죠. 구약의 맥추절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라면 신약의 맥추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시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집을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집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BC 2세기 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아주 폭압과 악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권력에 항거하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성경은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천주교와 함께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경에도 들어오지 못한 아주 좀 조잡스러운 성경이 있는데 그건 또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외경에 마카비스가 있어요. 마카비 4권 5장에 따르면은 어느 날 독재자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 보좌에 앉아 호위하고 있는 참모들과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신전에서 제사한 돼지고기를 먹여라 하는 거예요. 그때 잡혀온 사람 중에는 제사장 엘리아자르가 있었습니다. 엘리아자르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등망 있고 인격을 갖춘 실력이 있는 원로였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엘리아자르에게 명하죠. 만약 고문을 당하기 싫거든 돼지고기를 먹어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엘리아자르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아자르가 변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셔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아자르는 왕 앞에서 그 어떤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노인의 몸으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불에 타서 죽습니다. 엘리아자르가 남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불에 타 죽노라. 그 말을 남기고 결국은 순교하죠. 안티오코스의 이 억압적인 헬라화 정책,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신전처럼 바뀌고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죽여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이고 유대인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BC 165년에 바로 유다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서 유대인은 이 승리를 기뻐하고 또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봉헌을 뜻하고 하누카라고 그래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더 들어가 보면은 기초를 세운다, 교육한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에 5장 24절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이 에녹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녹이에요. 그게 또 하누크하고 같은 연결이 되거든요. 뭐냐?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슬 군대를 양성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롯과 자녀들을 구해옵니다. 이 말씀에 훈련된 자 할 때 그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누크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군대를 기초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교육했다. 그런 뜻이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과 수전절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의 집을 새롭게 세우고 인생의 삶의 기초를 닦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수전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시편 30편이 집을 세울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집을 세울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세웠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다윗이 집을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 바로 이 시편 30편, 바로 이 제목이 바로 하누크라는 거죠. 집의 기초를 세울 때에, 또 가정을 세울 때에, 자녀의 기초에 삶을 세울 때,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30편이라는 거죠.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왜 높여요? 또 설명합니다.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나중에 장인이 되는 이드로, 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딸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물을 길어줘요. 우물에서. 바로 그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게 끌어낸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웅덩이나 고통의 늪에 빠져 들어갈 때 구원자가 밧줄을 던져주어서 끌어올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끌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끌어낼 뿐 아니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로 의사가 로페거든요. 라파가 거기서 왔잖아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구함을 받고 끌어냄을 받고 치료받고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일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 때도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9절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11절에 내게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즘 날이 덥고 힘들어서 그런지 저도 또 인생이 좀 더 깊어져 가는지 우리 교회의 미래나 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에 10대 시절에 20대, 30대, 40대 쭉 살아온 시간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좋은 날, 행복했던 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적시면서 눈물 나고 울 때도 있었어요.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어딘가로 떠나버릴까 그런 방황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우울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슬퍼 보였고 나 자신도 내 삶에 의미가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던 사춘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대로 걱정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다 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탄탄대로로 이루어진 그런 행복한 삶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사문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에 그곳에 오래 다니신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를 않을 뿐더러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 그런 건가? 석수이동은 차려놓은 밥상이 그런 것이구나. 차려놓은 밥상 찾느라고 제가 참 7년 동안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도 차려놓은 밥상을 제가 못 봤어요. 차려놓은 밥상은 뭐고 제가 그럼 들고 간 숟가락은 또 뭐가 예? 내가 뭘 들고 갔나? 예?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들고 있는 숟가락은 먹미?
정말 후덜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석수중앙교회는 뭐 워커힐 호텔 최고급 뷔페인가? 어디 뭐 청와대 국빈 만찬상을 차려놓은 건가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모시고 지금 우리 지금 국빈 만찬상 차리고 지금 밥 먹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다 좋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저도 외롭고 여러분도 외롭습니다.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합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룸이라고 하는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본 이름은 잘랄 아딘 룸이라는 시인인데 페르시아 문학에 신비하고 좀 이슬람교 쪽이니까 너무 그렇게 또 심취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루미의 이와 같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와 같다. 이것이 아픔인가? 이와 같다. 물론 그 시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해석을 한 거죠. 우리 아픔, 우리 고통, 우리의 눈물 이와 같다. 당신과 내가 이와 같다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아픔과 같이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눈물만큼 눈물 흘리지 않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 내가 울고 내가 눈물 날 때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하나님 내 곁에 오셔 같이 앉아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을, 이 노래를 다윗은 부를 수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가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 밤을 맞고 계십니까? 너무 어둡고 힘듭니까? 반드시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침에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춤추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약궤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은 이 시편 30편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내가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잘 말을 해요.
요즘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답이 있습니다. 19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때? 라고 말할 때 우리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뭐. 만날 그래. 똑같아 내 사는 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우리를 보고 늘 어때라고 물어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너 날마다 그렇지? 나 알고 있어. 너 항상 그래. 너 맨날 그렇고 그럴 거야.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나 아니거든. 난 날마다 그런 거 아니거든. 나도 잘 될 때 있거든. 우리 날마다 그렇지 뭐.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이 말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습관에서 날마다 그렇지 뭐. 맨날 그랬고 그래. 이 말을 영원히 안녕. 우리에게 결코 좋은 말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너 가도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힘든 순간도 있지만 날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감사했어요. 이를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감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확이 있습니까? 2012년 세계 경제공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너무나 다 어려운 이 시대, 두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고통, 내 아픔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도 너와 같다고, 나도 이와 같다고, 나도 너와 같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올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그 힘든 시간 지키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이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